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삶이 풍요롭고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또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영적으로는 뜨거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깨끗하고 정직했던 양심마저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잃어버린 것 그 자리에서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기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어찌 보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도 욥만큼 그렇게 인생의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욥기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가 참 부자였는데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집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와중에 또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이 욥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을 소개하기를 욥 1장 1절 말씀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한 예로 욥이 참 정직하고 의롭다는 것 한 예로 말이죠. 자녀들의 생일 잔치 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자녀들을 이 잔치 벌인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아버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1장 8절 말씀 보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어요, 사단에게.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의 손에 욥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신이 나서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먼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재산과 자식들을 모두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1장 20절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루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이번에는 직접 욥의 몸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또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2장 10절 말씀 보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혀가 내둘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런 고통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에는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참으로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욥이었지만 이제 3장 넘어오면서 욥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3장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탄식을 합니다. 이 욥의 이 소식을 들었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가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러 왔지만 이 욥의 모양을 보니 참 처절하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 아니냐.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렇게 제 친구와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로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3장 22절 말씀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약 나에게 주님께서 변론할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 주님, 저는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만큼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 보이는데 주님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혹시 나한테 그런 죄악이 있다면 그런 허물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따지듯이 하나님께 정말 내가 좀 변론 좀 하고 좀 주님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면 한번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4장부터 무려 37장까지 그러니까 33장에 걸쳐서 지루하게 반복된 이야기를 욥이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대화를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의 의와 지혜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장부터 시작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 너가 나에게 자신 있게 지금 대답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럼 좋다. 내가 먼저 물을 테니까 내 묻는 말에 그럼 너가 먼저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러면서 38장부터 쫙 이야기합니다. 41장까지.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 알고 있느냐? 전체와 기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너 알고 있느냐?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서 너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조금 물으니 무엇 하나 아는 게 있어야지요. 무엇 하나 대답할 게 있어야지요. 내가 묻는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너 뭐 나한테 대답하겠다고 좀 물어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호통을 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던 욥은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욥기서를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읽어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을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조금 한번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욥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깨달음 중에서도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잃게 되는 참담한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죄의 결과만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이 땅에는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으며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욥은 자신의 믿음의 없음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2절 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못하실 일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스럽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자신의 교만스러움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은 10절 말씀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뒤로 다 읽어봐야 되는데 다 읽지 않았지만요. 단지 잃어버린 것 그대로 회복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이전보다 더 갑절로 더 나은 회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이나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10명 그대로지만 10명 잃어버렸으니까 10명 그대로지만 그러나 재산들은 다 갑절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됐지만 어찌 보면 더 나은 신앙으로 성숙되었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42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고 때가 차 늙어 수가 다해서 기한이 되어서 죽었다. 장수해서 그때가 다 차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된 거 아니죠? 갑절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원수 될 뻔했습니다. 친구들과 원수 될 뻔했지만은 다시금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회복이 되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참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려라, 죽어버려라 그렇게까지 험담했던 아내인데 하지만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다시금 10명의 자녀가 출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욥에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잃어버리셨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물론 때로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상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의 결론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가 무려 4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내릴 수 있었던 문제 해결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말을 주고받았죠. 여러분 욥기서 4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합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는데 그런데 구구절절 그 옳은 말이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바른 말이라고 해서 그게 다 문제 해결의 결론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장부터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합니다. 새 친구는.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뿐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더 나은 상태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 해결되면 그제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몸에는 종기가 나 있습니다. 재산도 여전히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들도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눈은 자신의 잃어버린 그런 문제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지금 처음에는 잃어버린 것에 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이니까 지금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하고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먼저 메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매어 있으니까 다 막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과의 관계가 매어 있으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다 매어 있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매어 있는 것을 푸는 순간에 하늘에서 풀려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매어 있던 관계를 풀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웃과의 매어 있던 관계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풀어지면서 하늘께서 다 푸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에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그곳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제 그 눈을 돌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능히 회복시켜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석 달 가까이 지구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라옵기는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 욥과 함께 하시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만 지금 석 달여 긴 시간 동안 지루하게 코로나19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눈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 없겠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모로 당한 고통들, 또 잃어버린 것들, 그것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이웃들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서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저들이 모두가 경험하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참으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던 욥처럼 이번 기회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런 감격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이 이 시간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에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보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건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